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57장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이죠. 그 현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본문이 다 마찬가지지만 현재 이사야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현재 상황과 또 그 나라가 처할 과정, 앞으로의 과정, 그 미래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나라죠. 근데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기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현상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자기의 길을 가는 자들이 현실에서 큰 고초를 당하는 거죠. 사회가 전체가 아주 심각하게 부패했고 또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의인이 있게 마련인데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에도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 남은 자가 있죠.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만큼 사회가 타락했고 또 부패해 갔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57장 1절 2절을 보면 그 참혹한 참상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의인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는지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들은 2절을 보면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뭔가 사회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그걸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표가 나지 않습니다. 또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서 의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평강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이 땅에 살던 삶을 마감하고 육신적으로는 죽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평강을 얻게 되는, 비로소 그때에서야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또 그런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상 숭배가 하늘을 찔렀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열방 강국들을 의지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과 하는 똑같은 행동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죠. 우상 숭배가 깊어져 가고 있는데 그 얼마 정도까지 깊어져 갔냐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의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대를 초월해서 이 우상 숭배가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을 뒤져보면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잘 돼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잘 돼 보려고 하는 것,
성공해 보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상 숭배의 시작 지점인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국제 관계라든지 나라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야말로 우상의 깊은 물속으로 잠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변 나라들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건 결국엔 참된 길이 아니죠. 죽는 길이고 무너지는 길이라는 것을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진정한 안전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죠.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몇 사람만 그 어려운 문제가 혹은 어느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민족이 대부분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아니면 우상 숭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표시가 나진 않죠. 그런데 어떨 때 태평할 때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태평할 때는 내 신앙이 바른지 그런지 잘 표시가 나질 않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신앙의 현 주소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누구나 도움의 길을 찾죠. 도움의 손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까, 넘어설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어려운 길을 찾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어려울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기도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도움을 찾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너희 마음에 세운 그동안 너희가 모아두었던 모든 우상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신랄하게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은 우리를 돕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그들은 우리를 도울 만한 힘이 원천적으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훅 하고 불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로잡은 그 잘못된 신앙의 우상 숭배의 흔적들은요, 지금은 강한 것 같고 지금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지금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면 다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정한 능력이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에게 마음을 두고 또 그분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인데 그렇지 않고 허상에 마음을 두고 헛된 것에 자기의 열정을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 13절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조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없어질 것에 허상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죠. 또 풍요를 상징하죠. 또 기업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안전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아둔 우상들이 여럿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한켠에 어쩌면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이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일들, 또 다른 모양의 우상들, 만족하지 못하면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찾고 세워두었던 그런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털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입버릇처럼 알고 있는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